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는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그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가끔 꿈을 꾸고 나면 여러 생각이 들거나 또 고민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거나 그 꿈으로 인하여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이 꿈으로 환상을 본 뒤에 번민합니다.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던 다니엘도 이번엔 직접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 번민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담겨져 있습니다.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기서 네 마리의 큰 짐승이 등장합니다. 곧 왕들을 뜻합니다. 위대한 네 명의 왕이 등장할 것이고 그들은 나라를 세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될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내 왕, 내 나라는 2장에서 느부갓네살 꿈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으로는 이 네 나라는 바벨론, 그리고 메데 바사 제국, 오늘날로 페르시아입니다. 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나라는 모두 엄청난 강대국이었고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들입니다. 그 중에서 넷째 짐승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새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들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일단 심히 무섭다고 표현합니다. 그 짐승들 중에서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묘사하는 모습은 강력하고 또 파괴적인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짐승처럼 보여집니다. 10개의 뿔이 있는 것이 특징이었고 거기서 3개의 뿔이 빠지면서 또 하나의 큰 뿔이 등장합니다. 그 뿔로 성도들을 공격했고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존재로 보여집니다. 사탄의 이미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표현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그 앞에서 힘없이 무너질 뿐이고 성도들에게는 그에 대해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 어떤 한 분이 오십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계셨고 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생명을 받은 자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이지만 벌써 복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꿈의 해석을 해 주십니다. 넷째 짐승은 넷째 나라를 뜻합니다. 온 천하를 지배하게 되고 10뿔은 10명의 왕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시대가 열리면 그 왕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의 백성들, 그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의 멋대로 법을 고치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의 행보 가운데 살아가야 할 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째 나라는 로마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로마는 온 천하를 지배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고 특히 악한 황제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의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26절부터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그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십니다. 모든 악한 세력을 심판하시고 그 세력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러한 의미의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졌습니다. 다니엘은 번민하였지만 이제 그 해석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넷째 짐승처럼 그 나라처럼 악한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넷째 나라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거나 또 못살게 굴고 심지어 여전히 오늘날에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 핍박도 없을 것이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핍박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고통과 아픔이 없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기대하기에 지금의 잠시 어려움은 잠시일 뿐이고 또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과 맞지 않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핍박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 때문에 순교를 하는 나라들도 있고 그만큼 핍박과 박해가 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시면 모든 악한 세력은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우리의 그 믿음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잠깐의 인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